꾹 참고 좋은 그러한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거예요. 얼마나 이 보상 심리를 확신하고 잡느냐, 확신을 덜 하고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너무나 위대한 왕이지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실수를 했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십수년간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과 배반과 이런 것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왕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왕에 대해서 그가 잘 다스렸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편안한 왕궁에 그냥 거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 맞아,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이 궁궐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10년 넘게 그렇게 정말 개고생을 했지, 내가 이제 좀 누려봐야 되겠어 하면서 궁궐을 노리는 거예요. 궁궐을 노린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시선이 밧세바, 목욕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출신의 밧세바한테 가는 것입니다. 밧세바로부터 자신의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보상 심리가 작동되는 그 순간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요, 이러한 기대 심리,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극대화되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성공을 위해 현재 삶의 불평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대결해서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절대 불리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시간적으로 절대 불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가장 발달한 시기인 이 청년 때 청년 기독 청년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요, 결코 우리들은 그렇게 녹록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지 못하고, 또 혹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어서 경건 생활의 모습을 갖추면서 난 좀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 있는 그러한 좀 더 나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겉은 보기에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속은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더 놀고 싶고 세상의 유혹이 더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꿈틀거리는 유혹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목회자들과 이런 성직자들의 이런 성적인 타락들의 내용들이 가끔 우리는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핸드폰만 켜면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때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한 대 때리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한쪽 뺨을 때렸을 때 다른 쪽 뺨도 돌려서 때리라고 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배짱입니까? 옥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때려봐라. 내가 쓰러지나 네가 먼저 쓰러지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마지막 때에 필요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악이 너무나 창궐하는데 악은 악으로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가르침,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서는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던 믿는 유대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악에 대해 내가 악으로 보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며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악은 악으로 갚으면 안 돼라고, 갚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이 존재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존재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악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 태초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었죠. 그 가인부터가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아담은 그가 이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인 줄 알고 무기라는 이름으로 가인을 명명을 했어요. 근데 그 무기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자신의 착한 동생 아벨에게 향하였습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는 결코 이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막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좀 더 품위 있고 고품격의 노멀하고 멋있는 깔끔한 그러한 진보되어져 가는 인류로 살아갈 것만 같은데요, 이전보다 지금 더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이 마약에 대해서 이 끔찍한 마약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드레날린크롬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요. 호르몬이 있는데요, 마약이에요. 아드레날린크롬이라는 이 물질, 호르몬인데 마약인데, 이것은 사람에게서만 나온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아주 소량으로. 근데 1998년에 개봉한 Fear and Loathing in Las Vegas라는 영화, 조니 뎁 주연의 영화인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마약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등장할 만큼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마약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진저 비어라는 이름으로 그 마약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흡입했을 때에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그 영화에서 이 영상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사람의 몸에서. 그리고 이 호르몬은 특별히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그러한 이 호르몬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 멕시코 등지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그들을 공포감을 주고 그들의 피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서 그 속에서 호르몬을 분해해서 그것을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억만장자들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파티 가운데 이것을 파는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력들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신문에는 이 소탕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몇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오늘 구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착해질 것만 같고 또 남을 배려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악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겠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더 극심한
악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빛도 보지 못하고 이 어린 아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피가 뽑힌 채로 죽고 마는 이러한 악한 일이, 끔찍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군사들을 동원해서 소탕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요. 그럼 그들도 사랑해주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교회로 초청해야 될까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행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는 이 너무나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폭행죄가 있죠. 누가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럼 이제 죄를 지은 겁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내가 한 대 팍 맞아가지고 열받아요. 아프다고 나도 똑같이 한 대 팍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나는 무죄고 저 사람만 폭행죄로 잡혀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쌍방폭행이 성립돼서 먼저 때린 사람이 법적으로 불리하겠지만 나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 팍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너무 간단한가요? 112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주변에 누가 맡고 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심판은 재판은 국가에 맡기라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요, 개인이 원한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법도 우리나라의 헌법도요 무엇입니까? 개인의 원한을 개인이 갚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은 국가에 맡기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이 원한을 갚을 때 그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것을,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죠?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심판,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습니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도록 공동체를 만드시고 세상, 교회, 또 믿는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단에는 뭐가 존재해요? 헌법이 존재합니다. 교회 헌법이 존재해요. 나라도 아닌데 무슨 교회라는 기관에, 여러분 어디 뭐 사회 법인단체 기관에 법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통해서 교인들이 윤리, 도덕, 삶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교단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뭘 주셨죠?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모세를 통하여, 천부장 백부장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악이 근절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갚는 것은 악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재판을 해서 이 악이 끊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되는 그 과거에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잖아요, 율법. 이 율법이 너무나 탁월한 법인 거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이 율법대로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율법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현재 그 어느 발전된 국가의 법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한참 후에 나중에 뭐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부족 국가들의 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법은요 어땠냐면요, 혼자 살면은 이제 살해당하고 막 빼앗기고 강도당하니까 부족 국가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그 울타리 커버링으로부터, 프로텍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등 뒤에 와서 칼을 찔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이런 부족 국가 시기 가운데는요 어떤 법이 있었느냐, 부족 국가 가운데 한 예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부족 안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그 집단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는요
그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의 첫날 밤을 그 부족의 지도자에게 드려야 됐어요.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그 부족의 지도자 치르고 나서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뭘 해준다고요? 그 부족 국가, 그 부족이, 그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이 조약이에요. 이게 법이었어요. 계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그 첫날 밤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데 그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이 광야가, 이 나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지킴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아주 법 수준이 너무나 율법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거셨습니까? 내 말씀만 잘 들어라. 재물만 잘 바쳐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그 당시에 법과 그 당시에 있었던 법 체제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법대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악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북한에 관심이 많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을까요? 트럼프 가족 가운데, 혈연 가운데 북한 사람한테 뭐 잡혀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한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재를 하며 힘들게 하고 북한을 왜 고립시킬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도 인권이 무시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국가를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전 세계에 군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 다 잘하고 다 뭐 선한 것은 아니에요. 뭐 더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그 선한 목적을 이루다가 변질되고 주변에 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십자군 전쟁에 그랬던 것처럼 1차 때는 선한 의도였지만 2차, 3차, 4차, 8차로 가면서 굉장히 악한 일을 벌였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악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국가,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악이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규모가 커져야 돼요. 믿는 자들의 규모가 그 국가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왜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부흥되어져야 될까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개인이 원한을 갚다 보면은 더 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악을 근절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부흥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악을 심판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는요, 이 모든 악을 다 싸잡아서 지옥불에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선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뭐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너무 길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16절부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선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린 그 전에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읽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3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위해서? 그냥 해피 라이프를 위해서, 내 기분 만족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고, 기도는 좋은 것이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니까 뭐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이 무엇입니까? 맥락이 항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따르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요,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슬퍼합니다.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했을 때 정죄감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픈 인생 때문에 이러한 비탄에 빠질 때, 그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항상.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뜻은요,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뜻은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그 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인지, 무언가를 바닥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최 밑바닥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날 때까지, 내 마음의 밑바닥 다 드러날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것이죠.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그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삶의 백그라운드 다 다르죠. 연령과 성별과 나이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우리랑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모든 우리의 이 상황, 도저히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악하든 덜 악하든 조금 악하든 조금 착하든 아주 착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죄를 불태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불태우고 계신데, 죄를 태우고 계신 성령을, 역사를 중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연단하고 계신데 그것을 중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고민하고 갈등하나요? 우리가 양심이 없다면은 무단횡단하는 것, 뭐 이런 거 전혀 갈등하지 않고 하잖아요. 양심이 없다면.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것 자체도 뭐 갈등을 일으켜. 그리고 괜히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아저씨, 경찰차가 딱 나타나면 무엇을 일으키죠? 헉 하잖아요. 헉. 왜 그러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하시는 것,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은요 66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또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양심 가운데 하시는 그 감동하심, 깨닫게 하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 메시지, 예언입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생각을 서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처럼 간증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밀도가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사람들과 나눌 때 그거 뭐 우리 꿈 얘기할 때도 그거 개꿈이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만 같고 뭔가 나의 어떠한 상태 마음을 나타내는 것만 같은데 이것을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멸시하지 말고 뜻을 헤아려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는 범사에 항상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취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생들 계시죠? 학생들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취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애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니? 그러니까 그냥 한대요. 친구들은 어떻니? 하니까 노는 애들은 그냥 왕창 놀고 공부하는 애들은 또 공부한대요. 그렇구나. 너희들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예배팀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다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 양육반 팔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올스탑인가? 이 양육반이 끝날 때쯤에 제자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첫째 날 하니까 약간 집중도 안 되죠. 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해서 한 몇 번 했죠? 한 8번 했나요? 온라인으로 아무튼 67번을 해가지고 오늘 수료식을 한 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면에서 하는 것만큼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헤아려 현재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을 취할 때 우리는 거기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뭐 직장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너무나 타당한 핑계거리를 대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것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는요 선해야 합니다. 선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선이 아니라요 이제 너무나 악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 정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들, 길 가다가 뭐예요? 침을 탁탁 뱉는 일들,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러한 악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어떡합니까? 맨날 나는 이 악인들 때문에, 이 악한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원하는 이 마음과 감정은 누가 풀어줍니까? 누가 풀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독교적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을 갚는 것보다 더하게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서 국가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세 시대 때 국가였잖아요. 전쟁까지 할 수 있는, 무력을 쓸 수 있는 국가의 모습으로까지 성장시키셨잖아요. 왜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한, 여러분의 원한 결코 개인적으로 갚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악이 나올 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뒤숭숭해도 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시스템도 안 좋고 교수들은 제대로 수업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제대로 다 받고 나는 왜 학비를 제대로 다 내고 있지? 너무나 불만스러워.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댓글들 보면서, 미디어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학비를 돌려주던 말건 그거는 그 조직에게 맡겨야 돼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 조직에게 맡겨야 됩니다. 수능 때가 다가면 맨날 나오는 말이 있죠. 이번 수능이 어려울까 쉬울까? 수능 끝나고 나면은 이번 시험 너무 수능 어려웠어, 나 많이 했어. 이번 시험 너무나 쉬웠어. 이런 말들이 많죠. 여러분, 수능이 쉽고 어려운 것은요, 출제위원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수능이 반응했다, 누가 부정 대리시험을 쳤다, 그러면 정부가 그 사람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한 갖고 그 사람을 내가 한 대 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폭행죄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너무나 악해서 정말로 내가 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냥 내가 더 한 번 더 욕을 해주고 싶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 나를 기다리라. 내가 하는 그 심판을 기다려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항상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없을 때는 세상이 나에게 오는 모든 악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공동체에 소속을 못했을 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유익, 경건의 능력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의 커버링을 받을 때 악한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은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 있다면은 공동체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머리로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왜 그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왜 있을까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공동체 가운데 덧입고 나아가서 어떠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극대화된 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 청년부와 이 늘샘교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이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 이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부흥,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성합시다. 주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이 황무함 이렇게 너무나 퍼져
덮어버린 이 하나님 악을 하나님께서 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악함이 많은데 이 끔찍한 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황무한 이 나라를 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악한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악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황무해진, 황폐해진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너졌습니까? 이 선한 기초,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회복되어서 이 끔찍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여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 황폐해진, 황폐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갈라져 버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 내 감정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자체, 내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복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망쳐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 무너진 내 마음의 기초를 말씀으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하고 좌절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주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막과 같이 하나님 무너져버렸고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판단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악으로 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헤매서 좋은 것을 택함으로 내 마음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마음, 이 무너져가는 마음 가운데 주님, 선한 능력,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내면의 통치가 말씀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악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이 경건의 능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지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악,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 내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만족되어지고 하나님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참된 만족과 내 마음의 참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행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게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건의 능력, 참된 만족, 보상이 없어도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해도 그것을 다 이겨내며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항상 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세상 핑계 코로나 핑계 대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축복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